끝까지 견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놓으신 시험은 우리가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지 보시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러한 어려움을 어떻게 잘 견디는지 보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과 그분의 계명을 기억한다는 것을 보임으로써 시험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주의 힘을 의지하여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회개, 침례 및 확인 의식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원이 됩니다. 교회의 회원이 된 후 여러분의 이해력은 계속 증가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계속해서 행사하고 회개하며 성찬을 취해 침례 성약을 새롭게 하고 성신의 인도에 따를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첫째 되는 원리와 의식은 일생 동안 따라야 할 패턴입니다. 일평생 이와 같이 행하는 것을 끝까지 견딤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삶의 방식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소망의 완전한 밝은 빛과 하나님과 만인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는 굳건함을 지니고 힘써 앞으로 나아가야만 하느니라. 그런즉 만일 너희가 힘써 앞으로 나아가되 그리스도의 말씀을 흡족히 취하며 끝까지 견딜진대 보라 이같이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영생을 얻으리라 하시느니라. 니파이후서 31장 20절. 끝까지 견디면 삶에서 인도, 화평, 행복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그들을 도울 때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닮으려고 노력하는 데서 오는 기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더 잘 이해하게 되고 여러분에 대한 그분의 완전하신 사랑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불행하고 힘든 세상에서 희망과 목적의식을 자주 느끼게 될 것입니다. 평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행사하고 회개하고 그들이 맺은 성약을 새롭게 하는 일을 계속하는 것이다. 이것은 그들이 일생에서 단 한 번 경험하는 단계들이 아니다. 이것을 평생 반복할 때 이 원리들은 점차적으로 그들에게 유익이 되는 하나의 생활 양식이 된다. 사실 오직 그러한 생활 방식만이 양심의 평안을 가져올 수 있으며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그분의 면전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준다. 끝까지 견디어라라는 말은 생애 동안 참을성 있게 역경을 견뎌나가야 한다고 권고할 때 자주 사용된다. 조셉 비 워슬린 장로는 끝까지 견디는 일은 또한 삶을 마칠 때까지 계속 그리스도께 충실하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끝까지 견디는 일은 신앙을 갖고 회개하며 침례와 성신을 받고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로 들어선 후에 그 길을 계속 나아간다는 교리입니다. 끝까지 견디기 위해서는 온 마음을 쏟아야 하며 몰몬경의 선지자 아멜레카이가 가르친 바와 같이 우리는 그에게로 와서 우리의 온 영혼을 그에게 예물로 드리고 금식과 기도를 계속하며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그리하면 주께서 사심같이 우리가 구원을 얻으옵나이서 1장 26절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일은 우리 삶을 복음이라는 토양에 굳건히 뿌리내리고 교회에서 계속 활동 회원으로 생활하며 겸손하게 이웃을 위해 봉사하고 그리스도와 같은 생활을 하고 성약을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견디는 사람들은 균형이 잡혀 있고 한결같고 겸손하고 꾸준히 발전하고 간사함이 없습니다. 그들의 간증은 세상적인 동기에 기초를 두지 않으며 진리와 지식, 경험과 영의 바탕을 둡니다. 리아호나 2004년 11월 101쪽. 여러분은 죄가 가득한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충실히 생활할 수 있는지 궁금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앞으로 나아가고 선한 일을 계속할 수 있는 힘을 어디에서 얻으시나요? 여러분은 어떻게 진정한 기쁨을 느끼시나요? 구약전서에 나오는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민족이 싸우던 때에 블레셋의 골리앗이라는 거인은 매일 아침 저녁마다 자신과 싸울 사람을 내보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는 골리앗보다 덩치는 작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만큼은 그에 못지않게 큰 다윗이라는 어린 목자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싸우러 나가겠다고 자원했습니다. 심지어 왕도 만류했지만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겠다고 선택했습니다. 이전에 다윗은 사자뿐만 아니라 곰과도 싸운 적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시어 맹수를 이기게 해주셨음을 스스로 경험을 통해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위한 대의가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다윗은 자신을 버리지 않으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충만했으며 매끄러운 돌 5개와 물매를 챙겨서 거인과 싸우러 나갔습니다. 경전에는 다윗이 던진 첫 번째 돌이 골리앗의 이마를 쳐서 그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나옵니다. 사무엘상 17장 40절, 45에서 49절.
40.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45.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46.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47.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48.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49.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은 돌 하나로 골리앗을 죽일 수 있었지만 5개의 돌을 준비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세상에 맞서도록 자신을 준비시키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다윗의 돌 하나하나가 삶에서 승리하는 데 필요한 힘을 뜻한다면 5개의 돌은 무엇이 될까요? 1.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는 돌. 2.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라는 돌. 3. 참된 정체성에 대한 지식이라는 돌. 4. 매일 하는 회개라는 돌. 5. 하나님의 권능을 얻음이라는 돌. 이 5가지 힘을 통해 우리가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첫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는 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크고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아버지시며 그분의 완전한 사랑은 여러분이 그분을 사랑하도록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삶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면 많은 결정이 쉬워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는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고 어려움을 더 쉽게 극복하는 데 필요한 힘을 줍니다. 둘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라는 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오셨을 때 그분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고통을 겪으셨고 우리의 슬픔과 고통, 약점, 육체적 및 정신적 질병을 짊어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울지 아시는 이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시간, 그분의 사랑, 우리 죄를 대속하는 그분의 권능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라는 돌은 우리 삶에 있는 어떠한 거인도 이겨냅니다. 그분께서 먼저 해내셨기에 우리는 이 타락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참된 정체성에 대한 지식이라는 돌입니다. 사랑하는 선지자 러셀 M. 넬슨 회장님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 성약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정체성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누구인지 알게 되면 모든 것이 변화합니다. 저는 저 자신의 능력에 의구심이 들 때면 다시 자신감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만큼 다음과 같은 말을 속으로 생각하거나 소리내어 반복하곤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넷째, 매일 하는 회개라는 돌입니다. 회개는 죄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구주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시는 방법입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변화하는 것, 즉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며 개선하고 용서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종류의 변화는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계속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느끼고 깨끗해져서 그분과 화목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만큼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누구나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하나님의 권능을 얻음이라는 돌입니다. 침례 의식 때 맺는 성약처럼 하나님과 맺는 성약은 우리가 경건의 능력을 얻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어려움에 맞서고 옳은 결정을 내리며 힘든 상황을 견뎌내는 능력을 키워주는 진정한 힘입니다. 이 권능과 함께라면 우리에게 필요한 구체적인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마음에 끊임없이 당신을 두도록 권유하시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무슨 생각을 하든지 나를 바라보라. 구주를 떠올리는 것은 마음을 명확하게 해주어 결정을 내리고 두려움 없이 행동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에 반하는 것에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게 해줍니다. 제 하루가 힘들어서 더는 못할 것 같다는 마음이 들 때 구주를 생각하면 평화가 깃들고 희망을 품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끌어내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맺은 성약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키우는 것이 그 답입니다. 사실 다윗이 돌 하나만 더 가졌으면 좋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바로 간증이라는 돌입니다. 간증은 삶에서 신성한 영향력을 인식할 때 오는 개인적인 영적 경험으로 만들어집니다. 그 누구도 제게서 그 지식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영적인 경험을 하며 알게 되는 것들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 지식에 충실히 살아갈 때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그 지식으로 우리는 기쁨을 느낍니다. 진리를 사랑한다면 그것을 구할 것이며 찾게 되면 그것을 옹호할 것입니다.